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 시라큐스가 알바니랑 가깝다 생각을 하고 3시간 정도 걸리시겠구나. 그럼 잠깐 한번 와주시죠. 그랬는데 거의 5시간 걸렸어서 우리 때문에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만의 부리는 축복성이 있거든요. 축복성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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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네, 복을 받네, 복을 받네, 한 번 더 복을 받네, 복을 받네, 복을 받네, 복을 받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 시간입니까? 너무 은혜로운 기도 모임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기도를 같이 하고 또 듣고 또 참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나눈 것은 큰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작은 교회가 작은 일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한 일을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이 나눔이 여러분 안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은 어느 시기에 언젠가는 꽃을 피우는 일들이 일어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저게 보니까 942번째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곱하기 7을 하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10몇 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께 같이 나누게 되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코드가 같은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열방이라는 것가 코드가 있고 그 안에 그래서 주님께 전하는 그 말씀이 있고 또 성경의 코드가 있고 그 성경의 코드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정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읽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에 우리 5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 여러분 43장 1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이 여기서 살고 맨하탄에서 살면서 뉴욕시티에 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물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앞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에 대해서 선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4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펼쳐갑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놀 것이며 네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부유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열방을 모으며 민족들이 해집하였은즉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 여호와가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으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크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정오의 입술로 통해서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이 영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사명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읽은 말씀 안에서 종합 해먹은요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너무 기니까 5절부터 했습니다.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읽을 것은 너는 내 것인데 그리고 나의 정인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이사야서 43장에 있어서의 핵심 그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 조금 읽다 보면요 알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부르던 그 자녀들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분, 특히 오늘 여기에 보니까 UPS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느끼지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끝이 되어 있는 증인들로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중요한 거요. 사람을 저도 이제 80년대 말에 유학 온 사람이에요. 목사기에서 유학 온 것이 아니라 저는 엔지니어예요. 기계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있다가 아주 한국에 또 유명한 연구소에 있다가 학위가 필요해서 와가지고 학위를 필요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냥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제가 1세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 사역을 하게 되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 이유는 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42장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다 하고 마치고 연구소에 가고 학교에서 티칭을 하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했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순간 안에서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게 사명인데 그 사명 안에서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쓰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성경 안에는 많은 부분 안에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소말리아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나누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방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다. 제가 열방을 알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열방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죄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출세해서 조금 좋은 직장에서 쉽게 돈 벌여서 살면서 그저 조금 뿌듯하게 만들면서 살자는 것이 제 하나의 삶의 목표였는데 하나님이 그저 바꾸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만드시고 너희 열방과 주의 백성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라 하는 것이 명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또 뭐라냐면요. 11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열방이 주님이 그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온 그 열방을 통해서 그 자들이 영화롭게 되고 그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영화로운 삶,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아가서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호세아 선지자에서도 어떻게 2장 23절에 이래 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던 자들을 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한다.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한다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들만 아니라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 내 백성 아닌 그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에게 내 백성이라는 칭호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게 낚인 사람이에요. 초대학 왔을 때도 저는 전혀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지금하고는 좀 다른데 이 80년도 말에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 유학생들이 안정된 생활이 시작되지 못했어요. 다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도움을 받다 보니 교회에 나가고 교회 나가다 보니까 엮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주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울타리 안에 저를 두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쓰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도 이게 구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방해물처럼 취급되었던 이방의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선지자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로마서 1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이방인들아 저를稱颂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은 언제든지 열방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UPS에 오면서 항상 느끼는 게 바로 이 말씀 기절이에요.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느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아끼는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찬송하게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딱 나와 있는데 더 나아가서 구약의 시편 67편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열방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이란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모든 민족이 다 열방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시편 67편은 7절밖에 안 짧은 절이거든요. 시편인데 그 안에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는 게 4번이나 나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받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여러분이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그 순간들입니다. 정말로 찬양 사역자들이 부러워요. 목소리 좀. 근데 저는 그런 건 받지를 못해가지고 늘 부러워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할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민족을 직접 찾아갔잖아요. 그 나라로 갔습니다. 그죠? 그 중에가 많은 선교사들이 그죠? SBM, Student Volunteer Movement에 참여된 아이비리그뿐만 아니라 온 미국에 있는 정통적인 대학의 출신들이 Student Volunteer Movement, 무디에 의해서 인거려진 그걸 통해서 세계로 흩어졌거든요. 그 중에 한국에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 unreached, unengaged people이잖아요. 와서 우리를 이렇게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야. 왜 한국이 지금 2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교가 있느냐 하면요. 그것을 너무도 잘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러니까 피에 섞여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지금 그죠? 한 150년 흘러가면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개신교 역사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방에 있는 열방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미국에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다시 오게 된 동기가 바로 그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잘 살고 내가 그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는데 나중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한국에 2년 가 있다가 다시 오게 되면서 올 수 있는 방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저 대학교에 연구 교수 또 티칭하기 위한 어떤 그런 포매팅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음이 저희 교회에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웃기는 소리죠. 내가 파송을 받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튼 그래서 왔는데 들어오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뭐냐면 다른 민족에 대한 마음들이 들어가 있은 거예요. 그것도 열방인데. 근데 미국은 보니까 와서 보니까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데서 조금만 나가면 천지로 여기에
열방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지역도 그죠? 아주 시골인데도 거기는 난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60개국이 넘는 열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우리치한 열방이 42개입니다. 한 명이라도 접촉한 나라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생명을 그곳으로서 들어가기 힘든 많은 나라들이 바로 눈 뜨면 우리 이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에 다 눈 감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한 4, 5년 전에 눈이 뜨여서 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려갔단 말입니다. 왜냐하게 팬데믹이 되고 보니까 선교를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선교를 대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선교를 어떻게 대신할까 생각하니까 국내를 바라본 거예요. 국내를 바라보니까 이곳에도 사람이 많네. 제일 많죠. 190개가 넘는 나라가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땅은 바로 조금만 가면 유엔이 있잖아요. 엄청난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멀리 가기도 하지만은 못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가지만은 이곳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곳에. 그러면 이곳에 와 있는 이들을 우리가 잡는 것은 그죠? 훨씬 쉽거든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그 다음날 목 잘려요. 정말로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아프가니스탄 많이 와 있거든요. 지금 2017년부터 교제하고 있는 아프간 그죠?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는 우리 지역에 한 400명 정도 왔어요. 예. 그리고 이번 봄에는 400명 정도의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닫기 전에 빨리 들어오자 해가지고 갑자기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무튼 그런 상태 속에 열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프간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우리 교회에 부르다가 전했단 말입니다. 컴퓨터 가리키면서 마지막 날 하면서 됐는데 목 잘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걸 보고 자기 동기가 UBF인데 가서 7년 동안 한 건 미국 매거진을 가지고 한번 보여준 거래. 그게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했던 선교입니다. 뭘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는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들이 그들의 언어로서 앞으로는 그죠? 그들의 민족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타직 언어를 배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직접 전합니다. 전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데 너무 그래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43장 5절과 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루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네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세대에 복음의 불씨를 나눌 줄 자를 지금 모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옛날에는 계속 나가는 것만 했거든요. 원심력적인 선교만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우리가 한 4, 5년 전부터 선교적 교회라는 타이틀이 팍 들어오면서 지금은 구심적으로 노는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성도가 평소에 이 개념이 없어서 이 선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그들이 통해서 민족에게 이 복음의 불씨를 전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온 그들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교회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널려 있어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안 가서 그렇지. 미국 교회는 더 안 갑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픈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자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여러분이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70년 전에 난민이었습니다. 우리가 난민 사역을 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우리는 70년 전에 우리 난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르죠. 우리나라가 그죠? 선진국에 더한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70년 전에는 한국 전쟁으로 인한 난민으로서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난민이었어요. 너무 코드가 맞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6절 후반부에 있는 거 보면서 내 아들과 내 딸, 하나님의 선민을 모두 빠짐없이 돌아오게 해서 뭐라고요? 먼 곳에서, 땅끝에서 다, 세상 어느 곳에서 있는 자들을 다 어디로? 미국에서 모으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미주에 있는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와 교회들 또 선교단체들 동방 한국이란 땅끝에서 이곳에 흩어진 나그네로 들어와 가지고 그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삶이 이 나그네로 들어와 가지고 사는 삶이 돈벌이가 잘 살고 빌딩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고 갑니까? 남기고 가면은 좋은 사람 넣으면 자녀들이야. 그것도 자녀들이 어떤 거냐? 이 빌딩 가지고 싸움박질 한다고.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남기고 가면 당신 자녀들은 이 빌딩 가지고 싸움박질 한다고. 그러니까 잘 설 수 있는 사람한테 주고 가는 게 최고로 좋다. 내한테 주면 더 잘 쓸 수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 딜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잘 사는 나라에 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유학 왔을 때는 마치고 난 뒤에 학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서 나가는 삶에 대해서 프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위를 받는 그날 저녁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걸 위해서 이렇게 4년 동안 열 빠지게 공부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와서는 뭐냐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죠? 그 하나님이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놀랍게 동방에서 저기 있는 동방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동방에서 온 한 사람의 정인으로서 살 수 있게 하나님께 만들어 주셔서 지금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제 걸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살았으면 저만 좋았겠어. 우리 가족들이 좀 좋았고 우리 부모 형제들이 좀 좋았겠지만은요. 그거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아까 이야기했지요. 42개 나라에 우리가 아우리치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고 어쨌든 간에 그들 마음에 어떤 것이 심겨졌느냐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알고 계시며 주님이 그것으로 통해서 기뻐하실 거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요. 모락함 그 배경이
몰락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남은 자를 모으신 하나님이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외침이에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뭐냐? 하나님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번성과 번영, 우상인 별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번성과 번영, 세상 속의 번성과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린 항복한 자라는 말입니다.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울러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그 다음에 부르심의 삶을 살기 위해요.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쉽지 않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 야,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거.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린단 말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콜해서 뭐냐 하면은 너는 나의 정의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감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다. 단 여호와 하나님 안에 정인이 되게 하고 그 정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주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은 너무 저는 저 삶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을 지금 다 모으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모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순수한 신앙의 열정 가운데 모였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헌신하고 단결하였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모였던 그 교회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죠? 모여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핍박과 함께. 전 세계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냥 흩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많은 스토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존재가.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 본헤프도 교회는 남들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남을 위해 이 세상을 오셨잖아요. 교회는 바깥을 향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바깥을 위해서 사역들이 펼쳐져야 돼요.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우리 교회는 2007년도부터 제가 2003년도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23년 돼갑니다. 2007년도 오고 3년 뒤에 교회 밖 바로 이웃에 와 있는 열방에 대한 난민으로 나아갔습니다. 미국에 와 있는 난민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사랑 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정은으로 세워서 뜻은 그들이 그들의 민족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 처음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즈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라큐스는요,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도 몰랐으니까. 유학 생활을 여기 했는 사람도 시라큐스를 몰랐어요. 시라큐스는 미국 여기서 5시간 정도 북쪽에 북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는요, 카운티는 50만입니다. 하프밀리언. 작은 인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라큐스 대학은, 대학에 있는 시라큐스 도시는요, 인구가 13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아시안 이민자가 9,000명 됩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베트남이 있습니다. 보트 피플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70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50여 개 넘게 나라에서 온 사람, 유학생, 50개 놓은 유학생들이 4,200명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쨌든 작은 도시에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시가 13만 명인데 난민 수가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난민이단 말입니다. 근데 이 추세는 업스테이트 도시는 똑같아요. 알바니도 그렇고 시라큐스도 그렇고 로체스터도 그렇고 알바니도 그렇습니다. 왜냐? 업스테이트에 있는 도시의 인구들이 다 어디로 옵니까? 이쪽으로 오죠. 그러니까 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뉴욕 스테이트 가버먼트에서 그쪽에 사람을 다 였는 거예요. 왜냐면은 월마시 그잖아요. 사람이 있을 때는 굴러가지만 공동화돼 버리면 문을 닫잖아요. 도시가 죽어버린다고. 안 그래도 죽어가는 도시들 중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로 통해서 메워지는 거예요. 스테이트 가버먼트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보니까 우리 시라큐스 도시는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인종, 말티 에스닉, 다민족, 그 다음에 다 종교가 되어 있는 그 열방이 모여지는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은 겁니다. 처음부터 알은 거 아닙니다. 저는. 시라큐스 그 한인교회는 한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로서 미국이 선교지다라고 이렇게 하는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선포했어요. 여기 선교지다. 희한하게 우리 한국에 있는 모교에서 저를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내가 파송을 받다니.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 시라큐스 소자의 한 난민단체에서 시라큐스에 온 북한 난민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15명을 받아주는데 우리 지역에 처음에 4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2명이 더 들어왔어요. 북한 난민들 보니까 시라큐스 촌놈들이 말입니다.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인근에 있고 제법 큰 교회니까 전화 왔어요. 통역해달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가보니까 어디냐 하면은 난민 스쿨이었어요. 레피지 스쿨. 그게 가보니까 뭐냐. 북한 난민들 처음 만났죠. 북한 난민들 만났는데 북한 난민만 만난 게 아니고 그 주위에는 많은 나라에 온 난민들이 절비하게 있는 거예요. 와, 난민이 이리 많네 생각. 그런데 그 즉시 전환됐어요. 어떻게? 우리는 열방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열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들어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열방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난민 사역을 꾸리면서 시작하면서 우리는 열방 사역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 와 있는 난민의 대부분은요, 길게는 수년간, 어떤 아이들은요, 거기서 나고 자란 아도 있어요. 그에게 우리가 나중에 세례를 줘가지고 우리 교인 되게 하고, 지금 그 애가 분명히 아프간에서 온 애인데, 뭔가를 아프간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난민 캠프에서 나서 자란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난민으로 돼서 끝까지, 그죠? 북한 난민도 어떻게 오냐면 다들 탈북자라 해가지고 한국에 다 가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 6명은 끝까지 미국 간다고 기다린 거예요. 안 가고.
그러다가 미국에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난민으로 레퓨지라는 그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촉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난민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미국에 들어오는 이 난민은 어느 장벽, 10년 전에도 한국말, 영어 잘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잘 못해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저 웰페어 가지고 삽니다. 적당한 그저 직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도시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사는 그 동네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 삶의 여건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정치적인 전쟁의 그거 가운데서 종교적인 핍박 가운데 들어오는 난민으로 들어오지만은 이제는 들어와가지고 여기서는 사회적 난민, 경제적 난민이 됩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다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그들이 갖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hopeless란 말이에요. hopeless란 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면은 자기가 hopeless 했는데 이 교회에 1년 동안 사역을 통해서 hope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친구가 없었는데 친구를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20년 정도 돼가거든요. 하는데 많은 열매가 있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이 오라 하면요. 그들은 still 무슬림이고, still 불교고, still 그저 힌두 교인들이지만은 우리 교회에 예배를 오라 하면 옵니다. 왜? 좋은 교회다.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헬프해 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의 시작은 그저 뭔가를 막 우리가 막 말씀을 당신 주 예수를 믿으세요 막 이런 것도 막 역사하겠지만 마음으로 그들을 펼쳐놓는 것, 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아즈 프로젝트를 했어요. 이유는 흉년을 피해 남편과 자녀들을 데리고 그저 모압으로 갔던 그 나오미가 나중에 그저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룻과 함께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옵니다. 근데 모압 여인 룻은 모압 여인이니까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난민이죠. 소외감과 멸시감과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는 룻에게 누가 갑니까? 보아즈가 가잖아요. 유력자인 보아즈가 가서 그저 룻을 돌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와 있는 난민들에게 참 소망을 주고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보아즈 프로젝트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가르치냐면 우리는 뭐 그렇게 재정이 풍성한 교회는 아닙니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대신에 지력적인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컴퓨터 교육을 가르쳐요. 근데 컴퓨터 교육을 가르치는데 컴퓨터 교육을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다 성경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처음에 패스워드 자체가 하나님이 그죠? 패스워드 I love Jesus 이런 거 쓰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거 쓰고 이래가 다 두드리게 들어가 똑똑똑 두드리면 얼마나 시간이 들겠어요. 그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걸 매주마다 치니까 I love Jesus라는 걸 외우게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 자체가. 아주 지력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 안에 보면은 내용들 다 자체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뭡니까? 우리가
몇 년 뒤에는 캠프를 시작한 거예요. 여름 성경 캠프.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자 난민 사역 한 5분짜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Like I love coming there. I don't care if I graduate again, but I just want to come. Today's Tuesday. Finally, I have to wait 2 days, 7 days till I need to come again. In Nepal, it wasn't that hard to make friends. Nobody spoke English. We were in our own world. But here, it's a reality. I like it here, but I would love it if I went back. First time I knew about Boaz class was when Mohan told me that I wanted to go because I wanted to become a computer engineer, so I wanted to know everything about software and gain much information as I could. 이 룻은 그 성경의 룻기에 과부이고 또한 모함 여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그곳에 있는 유력자인 보아즈를 만나게 됩니다. 신분적으로나 정말 민족적으로나 너무나 다르지만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선한 손의 도움을 베풉니다. I enjoy them. I really like to learn about God, and I really like to hear about Him. Yeah. For the interesting fact, He didn't create us in the first day because we would die. There was only light there. And He created us in the 6th day because there was everything. He knew what we needed. 이방 여인이면서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룻에 대하여 또 특별한 그런 은혜로운 마음을 갖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까지 내려가는 다윗 왕의 그 족보 가운데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제일 핵심적인 거 뭐냐면 사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보아즈 사역은 내와 아닌 다른 이웃을 타민족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이에요. Well, I think this Boaz ministry is really special because Boaz is trying to save the kids, not just, save them by giving them food in the world. And I think this is a really good opportunity to actually engage in refugee communities. Well, I don't think there's any word that can describe Boaz because it's just outstanding. You can't describe it. The Boaz curriculum is really great. We work through Microsoft Word, Microsoft PowerPoint, video making, different technicalities, and typing. The really cool part is you're not just learning how to change the font or highlight a text, but using scripture and using what we just learned a few minutes ago to practice and apply those computer skills. And every week when we have class, the instructor teaches something about the Bible before we move on to the computer aspect, which is the highlight of the week. 뭐가 특별하냐면요, 이 교회가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는 게 달라요. 그렇죠? 선교의 개념이라는 것이 선교사가 먼 게 가가지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보아즈는 우리 교회, 로컬 교회, 이 로컬 교회 자체가 전체가 플랫폼이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이 요즘 말하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지었다고 하세요. 그들은 나의 찬송을 부를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꼭 우리가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이 시라큐스가 바로 그렇게 선교지가 되고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이곳에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스페셜, 특별한 것이죠. 그 일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말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도 다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은 나의 백성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그 하나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보아즈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저 자매들은 2017년도에 들어왔던 아프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저 자매들 처음에 타이프 톡톡 치다가 지금은 기가 막히실 뿐만 아니고 지금은 회계학을 전공하고 어때는 좀 메디칼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자매들이에요. 아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지금도 무슬림입니다. 한 명만 제일 막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컨버터 되고 했는데 유일한 우리가 가졌던 하나의 열매죠. 대신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이슬람권은 아버지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아버지가 따라오지 않았어요. 이란에 있고 이 가족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가능했어요. 정말로. 아무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 미국이 선교지입니다. 선교는 부름받은 특별한 누군가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많이 선교단체에 선교 컨퍼런스에 가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은 챌린지를 주겠지만은 일부러 선교사님들은 이런 챌린지를 받기를 조금 그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국내 선교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해외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금 그저 슈링크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게 오래됐어요. 우리가 이 발표를 시작한 지가. 그런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선교단체의 리더들은 더 그래요. 아무튼 그러나 팬데믹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확 퍼지게 된 거예요. 선교를 어떻게 하지? 팬데믹에. 그런데 그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저 컨퍼런스의 주 강사로서 저희가 섬기게 됐습니다. 뉴저지에서. 아마 그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이 땅에 와 있는 난민을 비롯해서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이유가 땅끝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전도하기 힘든 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땅끝이라는 것은 힘들게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힘들게 옵니다. 땅끝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 이 맨하탄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뭡니까?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선교단체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이 땅에 와 있는 열방, 땅끝에 대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옛날에는 불가능했죠. 안 왔으니까.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막 이런 걸 다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일을 20년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매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역들을 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그 사람은 영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는 남미에 선교하러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영국이 땅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에서 만들어진 게 선교적 교회예요. 이 나라가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됐구나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는 좀 정리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제자라면 정인으로서 택함 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C.S. 루이스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이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순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사팔뜨기 됩니다. 양쪽으로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딱 고정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동안에 이제는 이거는 하는 거는 학기 동안에 있거든요. 근데 방학 동안에 가보니까 얘들이 그 살고 있는 중에 난민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건 여러분 잘 아시는 BBS. 그걸 두고 그 장소로 우리가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서 그곳에서 BBS를 합니다. 내용은 뭡니까? 걸없는 책까지 워드레스북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바이블 클래스, 아트 클래스, 개인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어른이 20살만 늘어가면 보통 한 25살만 지나면요. 여러분 저는 가스펠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교육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힌두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하니까 교육을 싹 다 받고 나 마지막에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힌두교 영상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전도하려고 도로 들어와요. 힌두교는 예수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시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템포리 윈도라는 말이 있지만 포폴틴 윈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4살부터 14살까지 플러스 한 그죠 5, 6년까지 20살 정도까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바이블 클래스, 아트 클래스 율동도 하고 또 그다음에 게임 클래스를 해가지고 저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20개 나라에서 25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어요. 그 다음 이겁니다. 보이잖아요. 과연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루어 나갈까? 제일 마지막 날에 온 애들이 180 몇 명이 났는데 그 중에 136명이 주님 영접했어요. 애들은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는 I don't know. 그렇잖아요. 주님 영접하고 난 뒤에 딴짓 할지 그건 난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팔로우 못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도서관의 꿈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집을 개조해가 도서관, 조그만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귀한 사역자가 오면은 책 주면서 크리스찬에 대한 그런 책을 주면서
접촉할 수 있고 너 잘 있니? 그 방학 동안에 받았던 걸 어떻게 하고 있니? 묻고 접촉할 수 있게끔 하고 부모도 올 거 아니에요. 그 부모는 음식 코스로 만들고 또 나눔이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라이브러리를 하면은요 모든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곧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시라큐스의 그 이름도 한국말로 하려고 합니다. 꿈동이 도서관으로. A Little Dream Library라고 해가지고. 요셉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가 막힌 거는요. 2006년도, 7년도 선교사 중에서 누구냐? 중국인 난민이 있었습니다. 쪼우 선교사인데 이 쪼우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천안문 사태에 정치적인 망명을 했습니다. 막 돌아다니다가 태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태국의 캠프에 있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거예요. 2007년도에 들어왔는데 시라큐스에 왔어요. 시라큐스에 왔는데 그것도 참 기가 막히죠. 시라큐스에 왔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북한 난민 들어왔댔잖아요. 그 북한 난민 중에 몇 사람이 중국에 먼저 가 있다가 오니까 중국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마침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중국 통역을 해줬어요. 완전 퍼펙트하게 이렇게 통역해 준 게 아니라 그냥 떠문떠문 해준 거예요. 떠문떠문. 알아만 듣게끔. 그래서 설교를 써가지고 한 페이지짜에 중국말로 쫙 번역해가 일단 주놓고 통역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모님이 제 아내가 성경 공부인 됐어요. 근데 오더라고 꾸역꾸역. 1년 뒤에. 이제 보니까 중국의 민주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복음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세미나리를 가겠다. 그걸 보냈어요. 작은 교회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학비도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우리가 중국인 쪼우 선교사인데 피르 쪼우입니다. 쪼우를 어디로? 뉴욕시티에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고 어렵고 밥을 굶으면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작년에 개척했습니다. 블레싱에, 맨스트리트에. 그 주위에는 전부 중국인이에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교인이 400명입니다. 이게 몇 년 안에 틀림없이 1000명이 넘고 굉장히 알려진 중국인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일 놀란 것이 세미나리에서 우리가 졸업할 때 갔거든요. 많은 사람이 가서 졸업을 축하해 주는데 거기에 있는 세미나리 총장이 그랬어요. 어떻게 한국 교회가 중국 사람을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중국인 사역자를 만드는가? 너무 궁금하다. 너그 교회. 그렇습니다. 이 사역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이 뜨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중국인 보냈거든요. 이 사람을 신학교에 보냈는데 그를 스포트하고자 하는 메노나이트 교단이 우리 못 해준다 해가 우리가 맡은 거야. 메노나이트 목사가 될 뻔했는데 할 수 없이 그냥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로서 장로교 선교사로서 지금 활동하면서 지금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The Love Church of Christ 해가지고 중국인 대단해요, 이 사람. 입금도 안 들어가요. 복음 외에는 다른 것도. 중국 사람들 중에 또 이런 사역자는 처음 봤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중국 사람 들으면 죄송하지만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은 돈하고 관련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족과 헤어진 지도 18년째입니다. 연락은 돼요. 왜냐면 중국도 뭡니까? 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폰으로, 셀폰으로 화요일인가 금요일 날 가족들 앉혀놓고 성경 공부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우리가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한 장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 중간에 밑에 세례 주고 있죠. 첫 번째 세례 준 사람이에요. 세례를 주고 우리한테 보내왔어요.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장면이에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니까 난민들을 사역해 주기 위해, 난민들이 굉장히 힘든 사역이니까 이들의 주거지를 조금 잘 살게 하기 위한 회사를 만들어요. 그 회사 이름이 빌딩 더 브릿지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브릿지를 만드는다.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아무것도 기술이 없어요. 난민생 하다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직업을 주자 해가 제일 쉬운 직업은 뭡니까? 청소 사업이에요. 청소하는 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청소할 줄 몰라요. 청소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 맨바닥에서 살았거든. 흙바닥에서. 아무튼 그런 걸 청소라는 개념을 심어주면서 청소 일을 하게끔 하는 또 우리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올 여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음악하는 자매들이 새 노래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이번 8월 달에 난민 아이들 불러가지고 음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난민들은 클래식을 모릅니다. 이슬람은 특히 클래식은 제로예요. 하면은 잡혀가요.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뒷줄에 서 있는 사람은 부부끼리 모이고 이리 다 모이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새 노래 파운데이션 학교를 만들어서 앞으로 올해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너무 좋잖아요. 노래 가르면서 Jesus love you 노래 가르쳐 주더라고. 걔들은 그걸 모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배우면 어디 갑니까? 집에 가서 그거 부를 거 아니야. 너무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달란트로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며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어디에 열방을 잡는 거예요. 앞으로 올해는 7명 왔는데 15명 기도했는데 7명 왔어요. 그래도 7명이 어디냐? 완전수다. 다음에는 40명을 기다. 완전수. 그래서 아마 이래 오면은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와서 들을 거 아닙니까? 파생되는 사역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값진 선물을 받고 살아갑니다. 좋은 선물은 그저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죠. 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면서 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값없이 받은 이 선물 그저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한단 말입니다. 너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원한 그 생명 드리는데 돈이 듭니까? 아닙니다. 주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저 이 생각 참 많이 했어요. 학교에 있으면 사회생활 하면서 적고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냐?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고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삶을 결정했어요. 그때에 내 가지 있는 모든 배경들을 다 내려올 수 있고 또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귀한 믿음의 간증을 줘요. 그리고 그 믿음의 간증을 받을 때에 그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욥의 고백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저도 이 고백에 이를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주님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애 둘이 하고 아무것도 없이 3년간 그죠? 인컴이 제로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달아가는데 그걸 다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요? 욥처럼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하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죠? 우리는 작습니다. 그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그죠? UPS를 이 온힘 교회를 이끌어가면은 어느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안에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간증자가 주님을 전가하는 증인이 일어나면요. 그걸로서 우리의 사역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때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전가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선교적 삶을 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좀 없어서 그냥 찬양 없이 기도만 좀 할 텐데 저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께서 저희를 좀 축복 기도를 아까 저희 개인적으로 맨하탄을 바라보면서 해주셨는데 좀 나오셔서 좀 이따가 저희에게 기도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 이건 좀 길게 들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렇죠? 멀리서 오셨는데 긴 시간을 드리지 못한 건 너무 죄송스럽고 아까 제가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엄청나게 내려놓으신 거예요. 엄청나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만 남게 하시는 예수님만 남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죠. 이 영상 우리 CGN TV에 오늘이 방송에서 이렇게 또 최근에 이 방송을 기획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 귀한 사명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뉴욕 땅에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는 선교적 기도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밥입니다 선포하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듣다가 생각났는데요.
계속적으로 20년 동안 그 사역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제일 부러워요. 제일 고귀합니다. 그분들이 귀한 열매들을 또 나타내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아까 중국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전부 제자들이잖아요. 우리 UPS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지금까지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목숨 건 제자들의 그 도전과 열매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어떤 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UPS에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 한번 나갑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신 그 길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위해서 온전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이 사명의 열매들을 보게 되는 UPS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흐트러질 때 주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셔서 하나님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을 보게 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흥은 하나님 아버지 탑다운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저음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주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보게 주어 놓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난민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곳을 선교지로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팔로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그 사명대로 하나님 일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까 잠깐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라큐스에 난민들이 많으니까 난민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다 정부랑 연결돼 있답니다. 근데 시라큐스 한인교회만 유일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곳인데 이제 이 미운털이 바뀌어서 그게 끊겼대요. 그래서 사역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길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오로지 유일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그 생명을 바꾸고자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제 근데 아이들을 팔로우업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꿈동이 도서관 그 미니스트리를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 필요한 재정이 필요하고 또 그 퍼밋이 필요하고 하나님 사람 보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라이트 플레이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미 작정하셨고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같이 기도로 동역합시다. 그리고 또 많은 땅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로 동참해서 하나님 그 일을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물꼬와 모든 것들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빌딩 더 브리지, 또 그 새노래 파운데이션, 그 외에 많은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 아버지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꿈동이 하나님 아버지 라이브러리 미니스트리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장소에 라이브 플레이스에 하나님 바른 재정에 하나님 물꼬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그 미니스트리들이 하나님 주님 뜻 안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 좀 잠깐. 사모님이시지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신학을 하시고 뜻한 바 있어서 안수는 안 받으시고, 네, 우리 제 성령 주신 마음. 주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 우리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바로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정말 무릎을 꿇게 되는 바로 그 날을, 그것을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시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렇게 신하여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계시록의 그 환상을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에 보여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온전히 녹아져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 코박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은 땅에 있고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UPS 정말 Urban Prayer Station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이 계속 부어져서 정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 예수로 자랑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정말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하시고 폐회 찬양 없이, 광고 누가 하시죠? 예, 폐회 찬양 없이. 네. 광고 넘어가겠습니다. 홀리웨이브 이번 주 금요일, 내일 저녁 8시 여기서 합니다.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주님께 우리 마음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데이 제리코가 끝났죠.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시는 그런 감동, 그 마음의 글을 전윤기 간사, 접니다. 저에게 전윤기 간사 전달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다들 잊지 마시고요.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 아직 있습니다. 네, 우리 지용정 목사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곳에 이루어진 모든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의 바람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아버지여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곳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전도하며 맡기신 모든 사명 또 기도로서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모든 UPS와 온임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